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9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.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.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한 절 더합니다.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. 아멘.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, 은혜를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도 주를 의지하는, 신뢰하며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초점이 하나 딱 있지요. 그 초점이 뭐죠?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.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.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냐면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쭉 갑니다.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,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이죠. 그 중에 물 두세 통이 드는 두세 통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돌 항아리 6개에 그 집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.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. 떠다가 담고 그대로 떠서 갖다 준 겁니다. 갖다 줬는데 기적이 일어났죠.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.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.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인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. 증거가 뭐죠? 중요한 일이 생길 때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맞다면 주님께 물어보죠. 주님 뜻을 살펴보죠. 그리고 주님 뜻이 확인이 되면 그것을 순종합니다. 그런데 대부분 주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일단 하고 봅니다. 만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. 사실은. 근데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. 그래 놓고 뭐 일이 잘못되면 그거 놓고 또 기도를 시작하죠. 물론 그거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.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신가? 여러분,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. 그게 뭐죠? 변화가 되는 거예요. 가장 쓸모없는 것처럼 가장 흔한 것 같은 그런 물이 그 잔치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가장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. 그게 기적이에요, 기적.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죠? 예수님이 주인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세요?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종들을 통해서 뭐 하시죠?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, 중요한 거죠. 두 번째로, 어, 여러분,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, 예수님이 주인 된 그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죠. 그런데요,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.
여러 가지가 있죠.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게 있습니다.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.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죠. 근데 거기에 권세가 따라옵니다.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주시는 게 뭐냐면요. 내가 세상에서는 알지 못했던 평안함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.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죠. 그러니까 저 무슬림 국가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이 무슬림들, 이제 크리스찬이죠. 이 크리스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걸 놓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. 왜요?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데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. 저와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 믿게 됐을 때 그 기쁨 있을 것 아닙니까? 놀라운 은혜죠. 예수님이 주인 된 그 기쁨이 있습니다. 아,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 따라가기로 결단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죠? 놀랍게도 음, 기도 응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. 성령 인도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, 계획을 이루는데 영혼 살리는, 생명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. 특히 생명 살리려고 하면 강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. 놀랍게도 이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. 놀라운 은혜죠.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을 순종할 때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주시는 평안함이죠. 그 기쁨이 있습니다. 근데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은 또 다른 거예요. 오늘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.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.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. 여러분, 둘 다 어렵습니다.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,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, 둘 다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십자가라 하는 거예요.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거죠.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. 여러분, 그리스도가 항상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.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, 이거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 됩니다.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은 역사하시는 거죠.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십자가 지는 사역을 놓고 그 앞에 큰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에 수치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. 그만큼 중요한 축복들이 있는 거죠. 그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쁨,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은 이 참된 기쁨을 소유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전도자들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순간부터 말이에요. 죄의 권세가 꺾이는 거죠. 그리고 뭡니까? 사탄의 권세가 이 강한 저항 세력인 사탄의 권세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,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. 근데 순종할 때는, 주의 말씀 순종할 때는 내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지만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순종함을 통해서 전에는 나에게 죄의 권세가, 사탄의 권세가
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는데, 순종함을 통해서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죄의 권세가 꺾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 이 중요한 비밀을,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축복을 가지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선교 현장에, 저와 여러분이 단기 선교로 현장을 섬기게 된다면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?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놀라운 은혜죠. 거기에,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현장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, 참된 기쁨이 임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또 순종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. 현장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이 그 각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감사합니다.